오늘은 우리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염한섭 원장님을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수동연세병원 원장님이시고 또 한국교회연합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염 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보혈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뵈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바로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공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뭔가 좀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 이름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이니까 어느 학교를 졸업했을까요? 당연히 연세대를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나 보다라는 착각과 편견을 지니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중고등학생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왜 계시네요. 제가 참 들어보세요. 제가 좀 뇌가 좀 특별해서 굉장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쪽으로 특별하게 적합한 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난독증이라고, 글을 보면은 머리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좀 특별하게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거나 동영상 같은 거를 볼 때는 머리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습이라는 게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 것으로 암기를 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체계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한국식 교육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빼먹지는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열심히 출석은 했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너무 열등감이 심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해도 안 되고 뭐 가능성도 없고, 너무 이게 막 앞날이 막막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심정으로 10대를 보냈는데,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제가 정말 미래를 봤을 때 희망이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의과대학에 가게 되면 제가 의료 선교사로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막 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계속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기도지만 제 나름대로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3월달이 돼서 반 배정이 됐습니다. 반 배정이 돼서 딱 앉아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반에 제가 아는 친구가 바로 제 뒤에 있고, 다른 학생들은 제가 모르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뒤에 있는 학생이랑 당연히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입니다. 도시락을 2개를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점심 때 하나 먹고 저녁 때 하나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지금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점심을 제 친구랑 딱 먹은 다음에 오후 수업까지 마치고 저녁 도시락까지 같이 그 학생이랑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시락 먹을 사람을 통해서도 예비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저녁을 먹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서랍에서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하더니만, 옆구리에 딱 성경책을 끼더니만 막 혼자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친구는 얘 하나인데 얘가 나버려버리면 나는 왕따가 됩니다. 갑자기 말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이거는 참 기분이, 내가 이게 왕따인 것 같고 이게 영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회를 주중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학교 바로 앞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실에 4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상가에 조그맣게 이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대, 저녁 먹는 시간이요. 저녁 먹는 시간에 얼른 밥 먹고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 고3 기도회가 있다면
나도 너를 따라 한번 가봐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친구가 없어지면 나는 뭔가 이렇게 뭐 불안하니까 뭔가 내가 왕따 같다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에 딱 앉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고3 저희가 남녀공학이었어요. 남학생 여학생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예배만 드렸었지 그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 이 오후 예배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예전적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랬는데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방언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고3 남학생 여학생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동네 청소년 정신병자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그걸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정말로.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라고 제가 분명히 믿냐면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이 아이들은 나랑 같은 학년인데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구나.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얘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지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좀 너 따라서 매일라도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매일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 지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매일 그 친구를 따라서 야간 자율학습 전에 기도회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그때 문제가 저한테 크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는 내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자고 막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내가 뭐가 잘 되고 성적도 막 올라가고 공부 딱 선생님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내가 머리 팍팍 들어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가는 순간 그날부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혹은 물을 마시면 다 토합니다. 다 토하고 속에서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하니까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것은 마귀가 나를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다. 그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대학 못 가도 좋다. 괜찮다. 그때가 고3 3월이었습니다. 3월 때 한참 공부 막 열심히 할 때 누구나 열심히 하는 3월. 나 대학 못 가도 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해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나 정말 나 굶어 죽어도 되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계속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갔는데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고 물도 못 마셨냐면 21일을 굶었습니다. 21일을. 고3 3월에요. 고3 3월에. 다 4월부터는 놀아도 3월달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다들 정신 차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 3월달에 남들 다 공부할 때 나만 공부 못했다니까요. 나만. 막 굶고 막 21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야 희한하게 죽진 않더구만요. 어쨌든 21일 다 굶었는데 22일째 되니까 물도 집어넣으니까 잘 들어가고 밥도 잘 들어갑니다. 그때는 보식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딱 도시락을 먹었는데 쑥 들어가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부터는 힘 차려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못하던 공부가 제가 무슨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특별한 공부법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못하던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전국 모의고사라고 전국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면은 내가 전국에 몇 등인까지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는요 성적이 오르다 전국 100등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전국 100등까지. 그런데 제가 원래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내신이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내신입니다. 이거는 뭐 봐줄 수가 없는 내신이라 이 내신을 내가 이거 하니라 연세대를 갔어요. 연세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붙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냐면 그래 내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하나님께 예수님 저 의과대학 붙이면은 의료선교사 될게요. 내가 아프리카 갈게요. 인도 갈게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서원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떠납니다. 선교사 훈련을 다 모집한 데가 있어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겠다. 내가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지 해가지고요. 인도 스리랑카를 가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있어가지고 거기에서요 엄청나게 막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었는데 김포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를 하는데 뭔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저는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한국 안에서 뭔가 저를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 선교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선교사로서 동성애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알리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에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고2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2.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학생들은 오늘 예배 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공부 시작하면은 당연히 연색이 됩니다. 당연히 연색이 됩니다. 내신 꼴등이라도 상관없어요. 내신 꼴 저를 여기 서 있어 여기 증인이 내신 꼴등이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고1 학생 손 한번 들어봐요. 고1 나는 고1이다. 예, 있네요. 고1 우리 고1 학생들은 오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공부 시작하면 다 서울대 의대입니다. 서울대 의대. 중학생 손 한번 들어봐요. 중학생 난 중학생이다. 그 중학생 이하들은요 오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공부 시작하면 중학생들은 하버드 의대.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지금부터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공부 시작하면 우주 안에 갈 학교가 없어. 따로 학교 만들어야 돼. 하버드 되면 더 좋은 데 만들어야 돼.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의대 가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했어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를 하는데 밤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리 자는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생기면 전화를 띠리 하면 우리가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응급실에 내려가서 환자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정의학과는 응급 환자를 보는 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응급 환자를 봅니까? 그런데 전화가 제가 당직을 쓰는데 띠리리 온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래가지고 딱 받아보니까 이 암 환자가 왔으니까 좀 내려와서 입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가정의학과에. 그래가지고 늦은 밤에 딱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처럼 멋진 병원이 아니고 거의 6.25 야전병원 비슷했습니다. 정말로 복도에다가 매트 깔아놓고 환자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인데 딱 가보니까 암 한 분이 오셨는데 응급실로 너무 통증을 느끼셔서 응급차를 타고 오셨는데 배가요 복수로 꽉 올챙이 배처럼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황달이 노랗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시니까 이분이 복도에 그냥 매트 깔고 누워 계시는데 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응급의학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가정의학과를 왜 호출하셨나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하소연을 막 합니다. 뭐냐면요 아니 이분이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암 수술이죠. 큰 대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항암 주사 맞으면요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술보다 더 힘듭니다. 그것도 하시고 방사선 치료라고 열을 팍 쪼이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치료를 다 했는데 치료의 효과를 못 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라고 판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증상이 나타나서 복수가 막 차고 암성 통증이 나오고 하니까 댁에 계실 수 없으니까 119를 불러서 이 밤에 오셨는데 먼저 이분을 수술한 외과에다 전화를 하셨대요. 응급의학과 선생님 자리가 있으면 이 벽에 세브란스 병원 밤에 전화 받는 과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외과 전화를 딱 해보니까 더 이상 할 수술이 없으니까 자기 환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암 주사를 하였던 내과에 전화해서 이거 치료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항암 할 게 없으니까 자기 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사선과가 남았습니다. 열 치료했던데 거기 전화하면은 방사선과는 밤에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응급 환자가 없으니까 아예 밤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찍기가 시작됩니다. 찍기가 분명히 이 환자는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던 분인데 갑자기 과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찍기가 시작되는데 딱 보니까 산부인과는 아니잖아요. 남자니까. 그리고 소아과도 아니잖아요. 어른이니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우리 가정의학과가 기억니은으로 과가 다 정리돼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위에 가정의학과입니다. 무조건 우리 가니까 가. 딱 1번이 가정의학과인데 가정의학? 여기는 뭔가 사람들이 가정적이고 착할 것 같아.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가 환자를 버리면 안 된다. 네 이름이 가정의학과인데 가정적으로 좀 해봐 한 거야 이제 딱.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순간 보통 의사들이 그런 말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과를 모르고 뭐 남들이 다 안 하는 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마음 복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환자분이 막 불쌍해 보이는지 아이고 우리가 해야죠 해가지고 2번 장을 딱 써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밤에 급한 대로 복수를 뽑는다고 배에다가 바늘을 푹 하고 꼽으면 물이 막 콸콸 나옵니다. 복수 노란 게 나옵니다. 오줌 색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콱 찔렀는데 물이 5리터가 나왔습니다. 5리터가 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고통을 당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암성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모르핀이라고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팍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배에 물 쫙 빼고 몸에 마약이 막 들어가니까 통증이 좀 주니까 이제 퇴원이 되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은 굉장히 좋은 병원이지만 일주일 이상 입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좋게 한 다음에 딱 다시 퇴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일주일 있다 또 똑같이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또 입원해가지고 또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3번, 4번, 5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안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땅끝이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검색을 쫙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암으로만 돌아가시는 분이 6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야, 도시 하나만한 인구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물을 딱 쳐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영혼들을 건져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해야 될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해가지고 제가 호스피스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팍 하고 하여튼간에 응급실에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무조건 말기 암 환자면은 우리 과에 무조건 연락해라. 뭐 내과 외과 전화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우리를 그냥 연락해라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입원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전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분들이 새벽 2시, 3시 막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임종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임종 예배 드리고 또 막판에 한 번 더 복음을 세게 전하고 막 세례도 주고 이게 중요한데 목사님들을 모시려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새벽 2시에 목사님 오시게 하는 게요, 정말 저희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아니 오시는데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동안 벌써 돌아가시고 또 매번 연락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냥 원수도구로 다 해버려야지. 연락할 데가 없다 해가지고 어떡할까요? 주님, 기도를 팍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 바로 뒤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야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가운데 뭔가 감동이 와가지고 원서를 샀습니다. 야간 과정 원서를 사가지고 예수님, 붙여주시면 주님의 뜻이고 떨어뜨리면은 저보고 이제 목사 한 수 받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 한 수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께 다 맡겨드릴 테니까 주님 알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원서를 산 다음에 원서에 손을 딱 얹고 제 나름대로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그때 또 원서 받는 기간이어가지고 사자마자 넣습니다. 사자마자 딱 넣으니까 시험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시험이요, 성경고사가 있고 영어 시험이 딱 있어서 2개의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영어 시험은 제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성경고사인데 신학대학원 성경고사는 일반 성경 지식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험 문제로 특화돼서 그냥 내가 막연히 알고 있는 거로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성경고사에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도를 어쨌든 했으니까 나는 응답만 받으면 되니까 딱 갔어요, 그 시험장에. 그래가지고 영어를 딱 보니까 뭐 영어는 썼습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성경고사가 돼가지고 문제지를 쫙 받았는데 그 문제지를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붙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예, 떨어졌어도 있었어. 지금 보니까 저쪽은 떨어졌어도 저희가 이제 붙었는데 어떻게 붙게 됐냐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뭐냐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성경 공부한 게 무슨 홈페이지 넘어가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눈앞에. 그리고 제가 줄줄줄 막 썼습니다. 다 쓴 답안지를 보니까 내가 봐도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었습니다. 붙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무슨 시험 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안 되는 것도 붙네,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원 야간에 붙은 게 레지던트 2년 차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지던트들은요 무조건 48시간 밤을 샙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깐 집에 보내주면 얼른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12시부터 또 막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잠깐 쉬라고 집에 보내줄 때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학교를 가는 거죠. 학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고 하여튼간에 그때 못 자는 훈련, 못 먹는 훈련을 제대로 했습니다. 또 굶는 훈련, 못 자는 훈련 엄청나게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목사 한 수까지 받게 됐어요. 목사 한 수까지 받게 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전문의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호스피스 클리닉을 하라고 그러셔서 신촌 세브란스에 처음으로 저희 가정학과에 호스피스 클리닉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출근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이걸 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 내가 확실하게 나의 존재감을, 이 영적인 나의 목적 의식을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요, 밖에는 이 의사 가운을 입었는데 이 속에는요 목회자 셔츠라고 있어요. 이렇게 쫙 로만 셔츠 있는 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당시 이제 나왔던 거 있어요. 그거를 딱 입고 제가 제 신분을 제대로 보여주고 나는 의사지만 목사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이제 딱 나가가지고 환자를 봤는데, 처음 제가 진료하러 딱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진료 의사가 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왔네. 야, 잘됐다 해가지고 딱 보니까 저는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는 내과나 암 수술을 열심히 하는 일반외과에서 환자를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1번 환자가 이비인후과에서 왔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근데 이비인후과는 무슨 축농증 이런 거 치료한대잖아요. 이비인후과에서 환자가 왔네. 웬일이야?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가보니까 이분이요, 코 뒤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 뒤에 암이 생기면 얼굴 절반을 뜯어내요. 그 수술을 한 거, 그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합니다. 코 뒤 수술이니까. 그래서 얼굴 반이 없어진 상태로 집에 가셨는데, 이분이요 다른 쪽 코 뒤에 암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상해요, 자꾸 코피가 줄줄 나요. 와보니까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마저 뜯어지면 얼굴이 없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수술만 한 게 아니라 이쪽에 뜯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암 재발을 받는다고 막 힘들게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아까 말씀드린 열조 있는 것도 팍 쥐고 엄청나게 고생한 분이거든요. 돈도 많이 썼어요. 보니까 막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팍 치료받았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이비인후과 딱 입원하니까 교수님이 딱 보는 순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클리닉으로 의뢰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이비인후과 교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뭐 수술할 게 없으니까 그냥 호스피스 가가지고 거기는 통증 같은 거 없애주고 열심히 기대주고 그런 데니까 우리 한번 저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해보자라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렇다고 저는 그분 원망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살려주게 따라와 해가지고 막 끌고 갔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 이 결과 나쁘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래도 어떻게 책임져 보시려고 호스피스 클리닉에 나름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는 그 교수님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하는 거죠. 이제 사실 환우분이 딱 보니까 이러해가지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클리닉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도 맞고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천국 백성이 돼보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끝내니까 이분이 딱 들으시더니만 저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전해져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반쪽 남은 얼굴로 확 찌푸리시더니만 별욕을 다 하시는데, 그분이 전라도에서 오신 분인데 전라도 욕은요 거의 해부학이랑 비슷합니다. 뭐 누나를 어떻게 하고 뭐 장을 어떻게 한대나, 너무 이게 정확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딱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그런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 누나를 어떻게 하고 장을 어떻게 하고, 뭐 교수님이 따로 없더고 해부학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 더 화가 안 났습니다. 왜냐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 살려준다고 해서 내가 전라도에서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지금까지 이 병을 다 갖다 돈이 얼만데 인자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이거예요 결론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환자 보는 게요, 볼 때마다 하여튼간에 제가 핍박 환난이 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뭘 잘못 생각했냐면은, 호스피스가 처음 탄생한 데가 영국 청교도 문화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호스피스가 됐던 이유가, 영국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을 많이 저버렸지만 당시만 해도 청교도 신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옆에서 남은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영혼이 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천국 얘기를 해도 되고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교회에서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교회 바로 앞에 묘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묘지를 자연스럽게 그 앞을 지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가 얕은 거예요.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엄청나게 기도의 불을 이 땅에 던진 분이시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조용기 목사님 묘지를 만든다 그러면 금요철야 끝나고 달빛이 어수풀한데 그 앞에 지나갈 때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아직까지도 샤머니즘적인 정서가 있어서 우리는 죽음이나 사후세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호스피스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원래 내 작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가 많이 오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건데 내가 작전을 바꿔야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동 연사형병원을 개원하게 된 거죠. 이 병원을 이제 개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PPT 다음 좀 넘어주. 잠시만요. 뒤에 이게 나왔었네요. 이 병원을 이제 개원하게 된 거죠. 이 병원을 개원하게 됐는데 이 병원을 개원할 때 제가요 2008년도에 3월에 오픈을 했는데 빚을 100억을 졌습니다. 100억을 병원을 개원한다고 100억을 졌는데 그 100억이 아직까지 줄지 않고 그대로 100억입니다. 그런데 100억 빚 짓고 산 사람 치고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또 병원 개원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아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 한 분이 암 환 분이 계셨는데 이 친구가 고아 암 환자셨는데 어린 시절에 길에서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 전단지, 식당 전단지 이런 거 나눠주면서 알바비를 받으면 그거로 컵라면을 살면서 먹으면서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았던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살이 넘어가면서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뼈에 암이 생겼어요. 이거를 골육종이라고 부릅니다. 골육종이 암입니다. 뼈에 생긴 암입니다. 그런데 골육종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오른쪽 다리는 이미 다 잘라서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암이 퍼졌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다른 데도 암이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없으니까 아니 이 친구가요 이 호스피스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국장을 먹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서 당시 청국장 한 그릇이 6,000원이었어요. 2005년 6년 이때 6,000원짜리 청국장을 하루에 계속 청국장만 새끼 계속 먹습니다. 암 나으려고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등산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이 친구가요 1,000원 내고 교통비를 내고 북한산, 도봉산 이런 데를 계속 올라갑니다. 다리 하나 없는데도 살아보겠다고 목다리를 짚고 팍 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6,000원짜리 청국장 3그릇이면 18,000원, 교통비 2,000원 하면 2만 원이죠. 하루에 2만 원을 내고 사는데 집은 쪽방촌이라고 이런 건물에 합판을 팍 둬가지고 하루에 5,000원 내고 자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얻어서 쓰니까 밤에 그 쪽방으로 들어가면 밤새 엄청난 통증과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 이런 독고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겠다. 그래 개원하자. 개원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루에 2만 원만 받고 치료하면 되겠다. 2만 원이면 6,000원짜리 밥 3끼에 교통비 2,000원이면 2만 원이니까 내가 2만 원 받고 제일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제일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면 독고 암 환자분들이 지하실 쪽방에 있다가 다 올라오겠다. 그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다. 그럼 여기서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100억 빚을 딱 져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 그렇게 시작한 2만 원이 아직도 2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2만 원 사실.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까지 2만 원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도 제가 안방하고 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암 환자분들 엄청나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돼가지고 목사님 된 사람도 생기고 하여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야 이대로만 복음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곳 없는 에이즈자 한 분 의뢰서가 오면서 입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암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막 실비 수준으로 실비도 안 되게 막 입원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입원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갈 곳 없는 A전자가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계속 A전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 치료를 7만 번을 넘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에이즈 진료소에 오고 저는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밤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일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딱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병원이 그동안 암 환자분들 복음 열심히 전한 거 너무 선생님들 잘하셨다 귀하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에이즈 환자를 전도를 하자. 에이즈 환자를 입원장을 내가지고 입원을 모셔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굴이 다 노래지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 진찰하다가 혹은 치료하다가 에이즈 감염되면은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이 막 노래지더니 다 반대를 합니다. 갑자기 아니 원장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하고 여쭤보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원장님 빚이 100억이잖아요. 100억. 그렇지 제가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A전자가 여기 계시면 다른 환자분들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7층부터 10층까지는 요양병원이고 1층부터 6층까지는 실버타운입니다. 이 건물이 바닥 면적만 4,400평이에요. 남양주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버타운 어르신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에이즈 싫다고 다 도망가면, 원장님 이자 한 달에도 못 내면, 병원에서 그냥 경매 들어오면은 병원 없어지면은 우리 직원이 150명인데 일자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내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눈동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용 불량자가 줄임말로 신불자입니다. 신불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자로 만드시겠냐? 내가 불자가 되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니 그 말 딱 듣더니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성령님이 역사 쓰니까 말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 다 설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환자 계신, 지금까지 열심히 아무 불평이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그럼 신불자로 만드셨냐? 절대 그렇게 안 만드십니다. 절대는. 하여튼 그렇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동성애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서 한번 이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와서는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2010년대 후반 20년대 이때에 엄청나게 동성애 파고가 높아지고 한국 교회와 복음을 위협할 것을 미리 하시고, 저처럼 부족한 자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히든 카드로 그냥 이렇게 키우셨다고 그럴까? 정말 에이즈 환자를 보게 하셨다고 그럴까? 그거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딱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 거예요. 정말 왜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하나님의 카드 한 장이 여기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오늘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대한민국 반동성애 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절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버린 동성애자인 에이즈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분들을 미워합니까? 왜 혐오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핵심은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분명히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에이즈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바로 남성 간의 성접촉, 동성애다라고 이미 문서화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는 남성 간 성접촉이고,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이미 명기가 돼 있어요.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입니다. 92%가 남자. 그리고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의료 사고를 통한 감염, 즉 예를 들어서 수혈을 통해 에이즈가 감염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2006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건도 없습니다. 2006년 이후에 의료 사고로 에이즈 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고 99%가 성접촉입니다. 그럼 나머지 1%가 뭐냐? 수직 감염이라고 에이즈 산모로부터 에이즈 아기가 나온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 첫 번째 수직 감염 사례를 보면 어떤 경로인지 명확히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수직 감염 사례조차도 사실은 동성애가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성분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왕절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들어갔는데 당시 애엄마가 32살이었습니다. 첫 애였어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산모한테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산모가 제왕절개 도중에 피가 막 나니까 그때는 무조건 수혈을 합니다. 무조건 피를 달아요. 무조건 안 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딱 달았는데 문제는 그 피가 에이즈 피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에이즈 피가 어디서 왔느냐? 동성애자의 수혈로 왔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수혈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수혈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동성애자 수혈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수혈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왠지 아세요?
수혈을 해가지고 내가 혹시 에이즈 걸렸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복수심 때문에도 수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거의 대부분 에이즈 피를 검출합니다. 거의 검출합니다. 근데 검출 못할 수도 있어요. 검출 못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검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혈액이 에이즈 혈액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당 수혈자한테 아니 당신 에이즈 피인데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리면 안 된다가 대한민국 법입니다. 피를 뽑은 사람한테 당신 에이즈인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뭐가 인권 침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내가 내 발로 가서 검사를 해서 에이즈 검사를 해야지, 왜 수혈을 통해서, 수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에이즈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목적으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싶을 때 검사해서 내 스스로 알아야지 왜 남이 나한테 알려줘? 그래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즈 피가 현재 엄청나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에이즈 감염이 되는데, 다행으로 2006년도가 마지막 사례 발생일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직까지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모가 에이즈 피를 받아서 에이즈 환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기 낳다가 에이즈 환자가 됐습니다. 산모가. 그래서 에이즈 아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건강했던 아기인데,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딸이 응애 하고 나왔는데 2살 때 에이즈 때문에 장이 다 터져가지고 죽습니다. 장출혈로 죽습니다. 아기가. 그 집은 마누라는 표현 죄송하네요, 아내가 에이즈 환자돼. 아기는 에이즈로 장출혈로 죽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어느 뉴스사도 그 풍비박산난 에이즈 피 희생자 가정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려지면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는 성접촉 외에 그런 경우지만 그것도 면밀히 들어가면은 결국 동성애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92%가 에이즈 환자가 남자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딱 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건 숨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8%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이즈가 주로 남녀 사이에 확산이 되면, 이성이죠, 이성을 통해 확산이 되면 남녀 에이즈 성비가 5대5가 돼야 맞습니다. 5대5가 돼야 맞아요. 그런데 남녀 성비가 92대8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자끼리 에이즈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은 동성애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복지부도 완전히 못을 박았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더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산모나 성매매 여성은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A 검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돼서 산부인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강제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아기가 에이즈로 나오니까 그걸 예방할 목적으로 나 모르는 사이에 피 뽑는 순간 벌써 에이즈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은 100% 에이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 중에 에이즈 검사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여성들은 누구냐면은 임신을 평생 하지 않은 여성들만 에이즈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의 모든 여성들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했지만 여성 에이즈 환자는 비율이 8%밖에 안 나오고, 남자들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우리 오늘 모인 형제님 중에 나는 에이즈 검사를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 했다면 좀 이상한 거죠. 왜 했나 우리 막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 저 검사를 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남자가 에이즈 검사 할 일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이렇게 검사를 안 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거의 다 하는데. 그런데 여자들은 다 해도 8%밖에 안 나와. 남자들은 정말 대부분 검사 안 해도 92%가 나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만약에 전 국민 전수조사를 싹 하면요, 에이즈 환자 남녀 성비가 남자 99.99%가 나온다는 거예요. 99.99%가. 검사를 여자만큼 열심히 안 하니까 92%지, 만약에 싹 남자까지 해버리면요 99.9999%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에이즈는요, 남자끼리 학문 성행위를 하니까 걸리는 병이 학문 성행위를 하니까 이거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정반대다라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현재 사건 처리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15년 동안 통계를 낸 거예요. 2016년도에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차별 진정 건수가 23,407건입니다. 야, 2만 개 넘게 나 차별당했습니다 라고 15년 동안 뭐 국가인권위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성적 지향 관련 차별 진정 건수,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성적인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뭐 이런 성행위를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고 나를 차별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 건수는 81건으로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0.3%입니다. 0.3%.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0.3%밖에 없으니까 거의 없는 거죠. 15년 동안 81건이니까 1년에요. 1년에 5건 정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5개, 1년에 5개. 그런데 법을 만들어야 되나? 그럼 81건이 정말로 너무 심각한 거이냐? 보시는 것처럼 81건이 들어왔는데 1년에 5개 정도 들어왔어요. 5개 들어왔는데 국가인권위가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심한 거는요. 고발을 해버립니다. 경찰에. 처벌을 받게 합니다. 혹은 징계를 내려버려요. 그냥 징계를 내려버려요. 국가인권위에서. 고발 및 징계 권고된 거는 지난 15년 동안 짜자자잔 0건입니다. 0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사실 동성애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없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법을 만든다고? 실제적으로 차별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다 압박하자는 목적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는 거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 아니고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차별금지법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장애우들 생각해봐라. 얼마나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그 장애인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2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차별받으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우죠. 3번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별금지법이 강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어서 기업은 3%를 장애우를 의무 채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 의무 채용 못하면 그 사업체는 벌금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 때도 여러분 아파트에 가도 건물에 가도 장애인 주차장 따로 있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강제를 합니다. 거기다가 일반인이 아무리 급해도 차를 대면 벌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차별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장애우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되니까 반대로 일반인에 대한 강한 어떤 그런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 평등도 중요하잖아요. 여자라고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남녀가 차별받으면 안 되게 평등법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란 이유로 직장 취업 때 불리하면 안 되니까 2번 남녀 고용 평등법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9번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외국인 고용법, 외국인 처우법 10번, 11번 난민법, 12번 국적법 이렇게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랑 청소는 어떡하냐? 아동은 차별하면은 안 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차별 안 한다고 애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대우면 안 되잖아요. 아동은 특별히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막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에 보면 아동복지법이라고 단순히 차별받으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어른들은 아동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청소년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야, 차별하면 안 되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하자. 이게 아니고 특별히 혜택을 줘야 되니까 8번에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그러면 임신은 분은 어떡하냐? 임신을 했으면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냐? 차별 정도가 아니라 편의 증진을 해야 되니까 5번에 보시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노인복지법이 있어서 특별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20가지 이상의 차별금지법이 현재 개별적으로 완성돼 있고 이것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떤 단체보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앞에 포괄적이 붙습니다. 포괄적이 붙어요. 그럼 왜 포괄적이 붙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는,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20가지 정도를 대한민국에 정해놨어요. 노인, 장애우, 여성, 임산부, 청소년 이런 식으로 20가지 이상을 정해놨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마치 장애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혹은 노인,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런 혜택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한 집단이 세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북입니다. 종북 사상, 주체 사상. 사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단입니다. 이단. 종교 중에 좀 이단 있잖아요. 세 번째가 성적 지향이라고 성소수자, 동성애, 뭐 동물이랑 성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체 사상, 종북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복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천지한테 특별히 복지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성애 한다고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복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일반적인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집단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보신 20가지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이 붙습니다. 포괄이 뭐냐? 욕에서 빠져나온 그 집단들을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복지를 제대로 해주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본색을 진하게 드러내려면요, 떳떳하게 동성애자 복지법 이렇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혹은 주체사상, 종북사상 복지법 이렇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혹은 이단 복지법 이렇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쓴 순간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싹 걷어내고 앞에 포괄적을 붙입니다. 포괄적.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걸로 우리가 해주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가 법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죠. 서로 분쟁이 생기면은 법원을 통해서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가고 헌법재판소가 제일 권위가 큽니다. 여기서 정하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1년도에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다. 동성애는 부도덕하다라고 결정을 냈고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당시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적 합의라는 거죠. 학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 즉 동성애는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게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소 법의 3심 최고 권한을 가진 기관이죠. 여기서 정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하위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자라고 하위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 체계랑 맞지 않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왜 둡니까? 왜 둬요?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거 하위법에서 막 바꿀 것 같으면은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도 하고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삼권 분립을 해놨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10명만 모이면 법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마음대로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나눈 건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권한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너무 강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위법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런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를 깨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한번 재산을 제대로 한번 뺏어보자. 제대로 한번 핍박을 해보자. 결국 동성애에 대해 전 국민이 찬성 발언만 하게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이고 학문 성교와 추행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차별금지법 때문에 물게 된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3심 재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법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양립되는 게 어딨냐는 거죠.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그 얘기 그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혐오감을 일으킨다. 이 얘기를 제가 설교 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그거를 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마자 동성애 단체는 분명히 1000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을 딱 합니다. 소송을 하면 차별금지법 피해자라고 본인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진정을 넣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해서 먼저 여기서 이행 강제금을 물릴지 안 물릴지 한번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지 안 물릴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을 거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이다.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 간 1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국가위원회로 가면은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행강제금은 국가인권위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걸 물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3천만 원이 시정될 때까지 중복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3천만 원 부과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가 1차전을 치르는 거죠. 1차전을. 그런데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가는 거죠. 국가인권위 입장에는. 자, 그러면은 4, 5, 6만 말씀을 드릴게요. 4, 5, 6이 대한민국 사례입니다. 먼저 기독교 종립대학 교수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 벌써 국가인권위원회가 판결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독교 종립대학 교수는 예를 들면 신학대학교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그리고 교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교인을 뽑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을 뽑아야겠습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를 기독교인이 해야 됩니까? 이슬람이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누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거예요. 아니, 저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고 교수를 기독교에만 뽑는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진정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학교에서 기독교인을 뽑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로회 신학교에서 교수 임용 공고를 내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물어야 된다니까요. 차별금 통과되면 차별했다고. 혹은 동성애자가 나 동성애자입니다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교수 됐다고 딱 원서를 냅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에서 아니, 우리 신학대학교가 보수 교단인데 어떻게 동성애자 교수를 뽑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이 바로 물려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까짓 거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3천만 원 못 내냐? 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행강제금은 무한 반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뽑을 때까지 매일 3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3천만 원. 3천만 원 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지금 아까 헌법재판소 그대로 얘기했어요.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혐오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송을 딱 하는 순간 벌써 인권위원회 1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판결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뭐냐면요, 제 입에서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아름답습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매일 3천만 원 물려버려요. 매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매달 10억을 무슨 수로 냅니까? 무슨 수로. 결국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2차로 법원 또 간다니까요. 2차가 또 있다니까요. 그러면 5번이 뭐냐? 기독교 종립대학 동성애 영화제 교내 불허는 차별이다라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판결을 냈는데, 어떤 얘기냐면 숭실대학교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이 동성애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학교 축제 때 우리 숭실대학교도 동성애를 인정해야지, 기독교 학교라고 동성애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신청서를 넣습니다. 내가 동성애 영화제를 해야 되니까 강의실을 빌려줘라. 아니, 학교 앞에 카페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카페 빌려서 하면 될 텐데 굳이 학교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학교를 한번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 학생 의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요, 회의를 통해서 야,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동성애 영화제를 하냐, 안 된다 하고 이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하니까 이 친구는 그거를 노린 거죠. 그걸 가지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자신의 다닌 학교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어떻게 했냐 아세요? 그거를 차별이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게 차별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기독교 대학 혹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어떤 동성애자가 교인 등록을 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가 토요일 날 동성애 영화제를 성전에서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성애 영화제를 하냐? 안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바로. 그것도 영화제 할 때까지 매일 3천만 원, 매일 3천만 원.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그 다음이 기독교 종립대학의 동성애 다자성애 교내 강연에 불어는 인권 침해 사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동대학교 사례예요. 한동대학교도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 중에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 좋은 한동대학교 학생들 중에도 이상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남학생이 폴리아모르라고 뭔지 아세요? 폴리아모르, 이게 다자성애입니다. 다자성애가 뭐냐면은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자취를 하던 기숙사를 쓰던 집에서 떠나서 사는데, 이 학생이요 자취를 하는 거예요. 방을 얻어서 사는데, 아니 여학생 둘이랑 같이 삽니다. 물론 둘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학생으로서 아주 건전하게 살면 모르는데, 이 남학생이요 광고를 하는 거 인터넷에. 나는 다자성애자다. 여자 2명 데리고 사는데 2명이랑 다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1대2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좋다, 뭐 인권이다, 막 이 얘기 막 합니다. 그러더니 이 학생이요 갑자기 학교에다가 신청서를 또 내는 거예요. 뭘 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 다자성애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학교에서 이 나 같은 성소수자, 왜냐하면 다자성애 하는 사람들 성다수자는 아니잖아요. 그 특이한 사람만 몇 명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성소수자를 학교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화제를 해야겠다, 내가 한동대학교에서 해가지고요 강연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강의실을, 강당을 빌려달라 하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다자성애는 뭐 이 학생이 발표를 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좋다,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좋다, 이거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동성애 활동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또 내려오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매매라고 아시죠? 성매매도 인권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노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노동 운동가라고 서울에서요 20몇 살 먹은 처녀인데 성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게 인권이다라고 퍽퍽한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오는 걸로 다 맞춰 놓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동대학교에서 성매매가 인권이다, 이거 우리 다 해보자, 좋다, 그거 돼요 안 돼요? 기독교 학교인데 우리 성경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대학교에서 야, 학생 이거는 아니지. 나는 그 학생을 왜 징계를 안 했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그때까지 뭐 떳떳하게 그렇게 하고 인터넷 올렸을 때 얼른 불러다가 얘를 딱 정리를 해야지.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잖아. 내가 너 그래도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는데, 너 어떻게 학교 안에다가 이런 걸 하려고 벌써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그 강사들 다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러고 와. 야, 우리 이거 너 못 빌려주니까 너 하려면 네가 알아서 해. 저기 카페 가서 하든 극장을 빌려서 하든 네가 하지, 한동대는 안 돼 라고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다 이미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위에 학교 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거를 바로 제소를 합니다. 자기 다닌 학교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거야. 학교에서 인권 침해했다고 이 학생한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망정이지, 있었으면요 한동대학교가요 3천만 원 물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이거 할 때까지 매일. 그럼 여러분, 한동대학교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한동대학교 어떻게 해졌어요? 성도들 헌금으로 졌습니다. 성도들 헌금이 이런 식으로 다 동성애 단체 그리고 국가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이 학생이 그 한동대에서 아니 뭐 활개치고 다니겠죠. 내가 한동대를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 인권운동에 무슨 투쟁가처럼 그렇게 또 확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교회든 기독교 학교든 다 그냥 모래성처럼 와르르 다 묻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겠다라고 21대 국회 시작한 지 2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2년이 안 됐습니다. 몇 개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몇 개가? 현재까지 2년 안 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또 다른 평등법입니다. 몇 개 올라왔는지 아세요? 5개가 올라왔습니다. 5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안이 하나 올라오면 그 법안을 심의하는데 엄청나게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떳떳하게 자신 있으면 한 개만 올려가지고 우리가 한 개를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되든 안 되든 해야지. 5개를 올립니다. 5개를. 왜입니까? 5개 중에 운 좋게 하나라도 꼬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꼬리는. 왜냐면 기독교가 5개 다 막으려면은 빈틈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한 골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세금 이런 식으로 써도 죄책감이 없어. 그 국회의원들은 누가 그러느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1차로 발의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숙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 국회의원 있죠, 민주당에. 누군지 아세요? 윤미향? 아니 그분이 또 이번 5번째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올린 5명 법안에 올린 의원들 이름이요 거의 대부분 중복이에요. 대부분 중복이고 대표 발의자만 사사사 바꾸는 거예요. 대표 발의자만 바뀌면 법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세금 무서운 거 안 아까운 거 뭐 아까운 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요 그냥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라는, 제가 볼 때는 의회 정치의 폐해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의회 정치의 폐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슨 수로 막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있어 우리 편에 나가서 싸워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뜻 봐도 누가 차별금 받겠다라고 지금 머리 확 밀어버리고 한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확 이렇게 일어선 정치인 못 봤잖아요. 후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밖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여튼 5개 다 올라온 거 다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막는 거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1번이 기도입니다. 1번이 기도. 2번 반대 서명. 이 5명 국회의원이 왜 하겠어요? 동성애자를 사랑해서? 절대 아닙니다. 저희 병원이 10년 넘게 동성애 에이즈 환자 돌보는 유일한 일을 할 때 한 번도 이 5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위로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각 티슈 기저귀 한 장 보내준 적 없는 분들이에요. 5명 다.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를 켜니까 나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 차별받으면 안 되지. 차별 좀 만들어줄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동성애자가 60만 표가 나오니까 그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으려고. 그리고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원금을. 그럼 동성애자들이 후원금을 얼마나 낼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애를 낳죠. 그럼 애 하나 키우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동성애자들은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요 후원금을 내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한테 막 쓰다가 후원금도 팍팍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후원금이랑 60만 표를 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그냥 달려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100만 표만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60만 표에 2배 100만 표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1차 관문이라는 거예요. 1차 관문. 그러면요 벌써 국가인권위원회가요 2006년도니까 14년 전이네요. 14년 전에 이미 차별금지 법안을 내놓은대요. 차별금지 법안을. 여기가 쉽게 말하면 주모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모자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당시에 이분들이 용어의 정의 제4조였습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별 이람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여성,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 있고 기타 남자 혹은 여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제3의 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성별을 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는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성경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제3의 성이 뭡니까? 남자 여자로 분류 안 되는 게 동성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여자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랑 여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랑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의 주된 감염 경로니까 우리가 당연히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안창호 대법관이시라고 헌법재판소 판관이셨다가 지금은 막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자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자성에 반대한 사람도 있어야죠. 성매매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매매에 대해서 반대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서 긍정적 평가만 허용하고, 즉 동성애, 성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만 허용하고, 부정적 평가, 즉 반대 의견은 법으로 확 통제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사상의 자유 경쟁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차별행위에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 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사실상 금지하게 되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 스쿨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면서 국가 인권의 진정을 제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3천만 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부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중앙대 법대 교수입니다. 이분도 차별금지법 법조항을 보고 너무 우려가 돼서 기고를 남기셨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은, 의과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통로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이게 또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실제적으로 차별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기분을 봅니다. 기분. 뭐를 본다고요? 기분.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동성애자가 듣고 나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은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 보면 기분 나쁜 말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막 심하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뭐 목사를 목사라고 별말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 차별금지 만들어서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이행 강제금 3천만 원을 물리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냐고요. 그리고 저도 염씨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염씨라고 놀림을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뭐 염라대왕, 염소 뭐 시작해가지고 별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염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부터 염씨에 대해서 성을 가지고 놀리면 이행 강제금 3천만 원을 물리겠다, 제가 그런 생각 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종북사상, 주체사상,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야,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무슨 예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김일성이 무슨 민족의 지도자야, 아니야, 그 사람 나는 싫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물론 종북사상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신천지 신도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은 일단 소송을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처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인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허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들을 때 기분 나쁘면은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회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이분은 서울 지원 판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법무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먼저 방금 말씀드린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이 민사배상 조항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로 끝이 아니고 2차가 법원입니다. 법원으로도 자동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판결이 났던 간에 법원도 자동으로 또 이제 소송이 되는 거예요. 소송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자가 기분이 나빴다라고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얼마를 하게 되냐면은 최하만 규정이 돼 있고, 최하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 소송인단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1000명이면 50억입니다. 50억. 50억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랑 별도로 이미 이행강제금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50억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이 50억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 사람들 1000명의 기분이 동성애 반대 발언을 제가 한 당시에 1000명 한 명 한 명이
모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무조건 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50억은 무조건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매일 나오는 거랑 50억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동성애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컴퓨터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이 2020년도 6월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막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에요. 장관. 쉽게 말하면 장관입니다. 장관급입니다. 이분이 목사님들을 딱 만나자고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에도 처벌 안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은 이런 법적인 부분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도 처벌을 안 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도 된다. 라고 일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가 뭐냐? 사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요. 형사법상 처벌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형사법상 처벌이 뭐냐면요.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는 게 심하면 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물리는 거 있죠. 그거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그러니까 벌금 물리고 감옥 집어넣는 거 없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 그거는요. 민사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민사법에. 손해배상의 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목사님들께 동성애 반대 설교 안 해도 처벌 안 한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아이 뭐 감옥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0억 소송 들어오고 매일 3천만 원 물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불이익 주는 거고 압박하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야 처벌을 안 돼 차별금 괜찮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분들의 사기라고 할까요? 기망행위라고 할까요?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장관이나 되신 분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관 월급 누가 줍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세금 내서 줍니다. 세금 내서.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세금으로 녹을 먹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나서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있다더라도 모두 이겨내고 하여튼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1번으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작년 여름에 딱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정의당 앞에 가가지고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냐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 아니 우리한테는 뭐 국회의원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여름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그냥 제가 무슨 국민일보 전면 광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TV에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겠다라고 운영하는 채널이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에 영상 3분짜리 딱 올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합니다. 그것도요 급하게 집회 허가 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에 정의당사 앞에 집회 허가 내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날지 안 날지 모르고 막 하다가 토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 날 집회 허가가 난 거예요.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급하게 영상 만들어 확 띄웠거든요. 야 우리 기도하자.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기도해서 보좌를 움직이자라고 3분짜리 영상을 운영하는 채널에 딱 올리고 이틀 뒤에 집회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톤 트럭을 빌린 거죠. 한 100명 오면 많이 올까 싶었습니다. 100명 오면은 그래 많이 오는 거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톤 트럭짜리를 딱 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면요. 보시는 것처럼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저 뒤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대로 있잖아요. 큰데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꽉 들이쳐가지고요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무슨 기독교단체 대표도 아니고 제가 뭐 유명합니까? 제가 무슨 뭐 돈으로 무슨 교통비조하면서 불렀습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광고했는데 이틀 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저 끝까지 꽉 차버린 거예요. 저기 빨간 줄 친 데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정의당이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 기독교 단체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뭐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모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생각이 뭐냐면요. 모이면 여러분 우리는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원색적으로 제가 고3 때 봤던 그거를 하는 거죠. 방언하고 울고 그냥 막 길에서 그냥 막 통성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우리가 그냥 뭐 점잔 차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정의당 앞에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울면서 아스팔트에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언제 방언 기도한 거 들어봤겠습니까? 통성기도 들어봤겠습니까? 제가 고3 때 그 충격받은 그거를 제대로 본 거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미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구나. 미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여줘야 무서워 안 되니까. 왜? 정의당이요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 데모하는 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가가지고 뭐 데모하고 이거요 그 사람들은 우습게 봐요. 그런데 이런 거는 못 본 거야. 이런 거는 이거를 어디서 봐 자기들이.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성조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꼽은 게 아니고요. 이 자리가요 약간 이제 그 미국 쪽에 또 이렇게 그 한미 동맹 강화 이거를 목적으로 계속 요 조그만 저 텐트 안에서 시위를 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의당 바로 앞에 허가를 받던 거예요. 저 네모난 앞에. 그런데 하도 사람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봐줬어요. 그냥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젊은이들 이런 거 하니까 우리가 봐줄게 해가지고 저까지 밀고 들어가서 성조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왜 성조기가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분들은 우리한테 고마운 분들이죠. 장소를 양보해줬으니까. 하여튼가요 죽기 살기로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합니다. 매주 토요일 하루도 안 쉬고. 여러분 지난 겨울에 영하 20도였는데 우리 20도에도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40도 넘어갔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집회 제한이 걸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는 뭐 9명 이하로 해야 된다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은 12월 11일 날 D-Day로 정해가지고 정의당이 30일 집중행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11월부터 12월 11일까지 30일 D-Day를 잡고 열심히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12월 11일 날 무조건 차별금지 통과시킨다라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의당이. 그래가지고 자기들 액션 플랜을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순간 야 우리가 토요일만 가면 안 된다. 우리도 매일 간다. 그래? 니네들이 한 달 집중행동이면 우리도 집중기도다. 해가지고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근데 집회 제한이 9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9명 딱 짜가지고 정의당 앞에서 뭐 저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그 당시 12월 달만 해도 얼마나 추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뭐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12월 11일 날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못 이겨? 그래가지고 집중 기도를 우리는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12월 11일 날. 그래가지고 이 매일 기도에는 딱 해산을 한 거죠. 해산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한 달 지나니까 1월 달이 됐어요. 1월 달. 정의당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정의당이 망해버렸어요. 바로. 이게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이제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전에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5선이면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차별금지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토요 기도회를 민주당 앞에서 가서 한 거죠.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합니다.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이 세상은 악인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민노총 데모하는 것처럼 화염병 던지고 우리가 강복 들고 그럽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린 기도만 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아니 오늘 찬양팀 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이거 찬양하면 됩니다. 여기서 찬양하시는 거 그대로 그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범벅 뛰면서 아마 그런 거 처음 보실 거예요. 그분들은 보면은 막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요 보좌가 움직여서 대한민국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사진이 뭐냐?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이게 바로 평양의 기독교인들 사진입니다. 평양의 기독교인들.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데고 지금 한국의 교세를 뛰어넘는 게 당시 평양의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상 부흥성을 하는데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저렇게 산을 꽉 채워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니까 사경화를 했다니까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만할 정도로 평양 개교의 사진입니다. 개교의 사진들. 여러분 서울의 대형 교회보다 더 성도들이 많죠. 더 교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저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 평양 교회가 멸망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2년 만에 싹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이 지금 그 위기에 와 있다는 거죠.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평양교회가 2년 만에 멸망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엘저이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저이스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미 국무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 차관이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각각 맡은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 정책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동아시아 담당이니까 대한민국 담당이었어요. 대한민국 담당, 조선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주만을 일본이 폭격을 하면서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참전할 때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한테 복수전을 펼쳐야 되는데 동경까지 미군이 밀고 들어가면은 100만 명이 죽는다라는 게 당시 국무부의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진주만 사건 때문에 야 일본 싸워, 일본 이겨야 돼 이러지만 내 아들이 죽고 내 남편이 죽기 시작하면요 여론이 싸늘하게 바뀔 게 너무나 눈에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해야겠고 일본은 무조건 응징을 해야겠는데 어떡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엘저이스가 일본, 한국, 중국 담당이니까 정책 건의를 합니다. 대통령께 뭐라고 하냐면요, 각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들어가서 일본을 점령하려면 엄청나게 멉니다.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일본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소련한테 일본 전쟁을 시킵시다. 소련 보세요. 되게 가깝잖아요. 일본이랑. 그냥 한국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산을 통해서 내려가면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소련한테 시키면 소련 군인 100만 명이 죽으니까 미국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게 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저이스가 사실은 소련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러면은 루즈벨트가 당연히 물어봤겠죠. 야, 그런데 소련이 왜 일본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래? 우리 대신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저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가를 주면 됩니다. 대가가 뭐냐? 이겁니다. 1945년 2월 4일 얄타회담을 통해서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저 사람이 바로 엘저이스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엘저이스를 보니까 스탈린 뒤에 딱 가 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하나 더 넘겨볼게요. 일본이 패망하면, 즉 소련이 대일본 전쟁을 수행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은 한반도는 그냥 줍시다. 선물을 줘야죠. 소련이 그래야지 하죠. 어차피 소련이 일본이랑 전쟁하려면은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줘버립시다.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한민국이 별로 중요한 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아이고 너는 천재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사기였을까? 이게 왜 스탈린과 엘저이스라는 두 사람이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을까? 엘저이스가 왜 간첩이라는 얘기를 듣는 걸까? 다음 가볼게요. 다음 넘어가 주세요. 엘저이스가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소련 스파이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재판을 받은 거죠. 정체가 너무 늦게 드러난 거죠. 왜 사기였냐면은 다음 볼게요. 다음 하나 더 눌러보세요. 자, 여러분 역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련이 일본이랑 전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약속은 했는데 소련은 대일 전쟁을 수행하고 일본이랑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반도를 가져가기로 약속은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소련이 전쟁을 안 합니다. 일본이랑 안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원자폭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개발이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개발이 돼가지고 개발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한번 히로시마에 떨어뜨려 보니까 45년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3일 뒤에 나가사키 한 대를 더 떨어뜨렸는데 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확실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분 영화에서 본 것처럼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그날 소련이 16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한반도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일본이랑 제대로 싸운 게 아니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때 군대를 가지고 한반도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밀고 들어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공짜로 한국을 가져간 거예요, 소련이.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육로회로로 소련이 북한부터 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군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남한에 들어오지 못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여서 트루먼 때문에 그래도 우리 38선 이남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어요. 전임자 루즈벨트는 어쨌든 간에 사기를 당해서 약속을 잘못한 거죠. 대일 전쟁에 참여하면 한 번 더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어쨌든 하루 했잖아요. 하루는 했잖아요. 항복한 날 왔잖아 잠깐. 그러니까 한반도가 넘어가는 게 맞긴 맞았는데 이게 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워싱턴과 미국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소련한테. 야 이거 공산주의자들 진짜 이거 나쁘네. 이거 무슨 약속을 하면 안 되겠네.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무조건 전화합니다. 스탈린한테. 아니 아무리 약속을 했었다 그래도 이거 안 된다.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38도선까지는 이해를 할 테니까 그 이하로 넘어오면 우리랑 전쟁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8도에서 스탈린의 붉은 구대 160만 명이 딱 멈춰버려요. 정말로. 그러면은 스탈린이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38도에서 멈췄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 핵폭탄의 위력을 봤거든요. 만약에 38도 이하로 내려오면 군대적인 이제 공격을 한 거라고 생각해서 전쟁 행위로 간주해서 미국에서는 모스크바의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스탈린 정권이 그 한 방에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랑 싸울 때는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38선이 아니고 야 다 돌아가, 모스크바 다 돌아가. 그랬으면 다 살았지 우리가. 근데 38도 말 한 것 때문에 북한은 다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살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38도 이하에서 여러분 태어난 게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38도 선이 다 그어지게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8월 26일 날 드디어 소련 사령관이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소련군이 들어올 때 옆에 보시는 평양 시민들이 야 저 사람들이 소련군이네 해가지고 뭐 신기한 구경단 것처럼 보죠. 저 중에는 틀림없이 기독교인들도 이 얼굴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양이 너무 기독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찬들도 이 얼굴 중에 누군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14일 뭐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만에 김일성이 평양 군중 앞에 서게 되고 저 뒤에는 소련의 장군들이 경례를 하면서 김일성을 세운 거죠. 사실상 소련의 이제 뭐라고 할까 대리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저 김일성이가 10월 14일 평양 군중 앞에 쓰자마자 북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2년 만에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리고 북한 교회를 다 멸망시킵니다. 첫 번째 북한 교회가 멸망한 이유는 엘저 히스라는 간첩이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북한이 순교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제 신사참배 때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순교자가 평양 기독교를 지켰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라 해가지고 순교 당하면서 순교의 피로 신사참배를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순교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순교 영상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시에 김일성이 한국교회, 북한교회를 핍박할 때 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공산당에 들어오더니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는 김일성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저 소련 장군들 앞에 가서 항의를 했으면 몇 명은 감옥에 갇히고 몇 명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명이 죽었으면 순교자가 나왔으면 미국이 가만히 안 했습니다. 왜? 미국이 당시에 소련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벼르고 있었는데 인권 문제 때문에 누가 죽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압박을 하겠죠. 그냥 다 넘어가라. 소련으로. 니네들 안 되겠다. 니네들 왜 기독교를 탄압하냐. 가라. 그리고 스탈린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 소련은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은 없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김일성 앞에 쓰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저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소련의 군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쓰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에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에이 뭐 그냥 숨어서 교회하면 되잖아. 숨어서 성경 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섬기는 신흥 2단 종교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회학자들은 유사 종교로 봅니다. 유사 종교가 2단을 유사 종교라고 그래요. 북한은 정치 국가가 아니고 2단이 지배하는 국가고 그 2단교가 바로 주체 사상 김일성 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신 이 평양의 기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자,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 내가 미랄이 돼가지고 땅에 썩으면은 내 자손이 살고 내 자손이 구원받는데, 다 하나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어려운 길을 피하니까요, 내 자손들이 결국에 2대 3대 못 가가지고 굶어 죽고 지옥 가고, 이 사람들의 자손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다 아까 그 빨간 사진 가볼게요. 김일성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단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김일성교에 빠져서 무수히 그 자손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사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 보이세요? 한국에 대형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 수가 많으니까 대단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 껍데기를 건져내고 정말 차별금지법 앞에서 죽으면 죽으라고 누군가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거 했다가 우리 기업 세무조사 들어오면 어떡해? 내가 그런 거 했다가 학점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내가 그런 거 했다가 직장 취업할 때 불이익 당하면 어떡해? 내가 찍히면 어떡해? 그 생각하고 몸 사리는 순간, 여러분 북한 교회 2년 만에 멸망한 것처럼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2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라고 에스더처럼 나가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틀림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일, 그리고 차별을 막는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